절대 주권과 승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절대 힘을 갖고 있는 왕으로 생각하면 돼요. 왕이 악할지라도 선한 사람을 불러다가 저자를 매우 치라 그러면 엉덩이를 수십 대 얻어맞았습니다. 다음에 왕의 어명을 거역했다가 저자의 목을 베라 그러면 목이 달아났습니다. 저자를 관직을 높여라 그러면 높여지고, 저자에게 땅을 하사하라 그러면 땅이 오고, 살리면 살리고 하는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우리가 주권자 또는 절대 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만들거나 있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분이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유일하신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을 절대 주권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만유라고 말합니다. 있을 유자에다가 만가지 만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만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다 소멸하게 하십니다. 사람도 까고 짐승도 까고, 그 다음에 식물도 동물도 딱 하고,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의 때에 이 우주 공간이 종이쪽처럼 또르르 말려서 사라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서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촌은 사라져 없어지는 종말의 때가 찾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의 권한을 그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이걸 넣고 저걸 넣고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권한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 영원전 창세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보내잖아요. 분명히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이기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정에는요,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유기와 강과가 있습니다. 유기는 갖다 버렸다, 강과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1번 합격, 2번 합격, 10번 합격, 20번 합격, 이렇게 중간에 뭐지요? 하나님 간구하셨다, 건너뛰었다. 그 다음에 갖다 버리는 것 같다, 유기했다 그래, 유기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간구하시거나 유기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을 안 받은 사람은 오지도 않지만 와서 아무리 앉혀놔도 뭐가 안 들어가느냐?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참 죄송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서 우리 어머님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나이 70에 우리 아버지가 풍이 와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씹으면 침이 흐르고, 그래서 한방 입원했다 도저히 안 돼서 재산을 팔고 아들 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가끔 미장원에 가면, 미장원 이렇게 미용사가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점쟁이야, 점쟁이. 우리 어머니 신앙이 없으니까 꼭 가서 물어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우리 큰아들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점쟁이가요, 점쟁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요, 귀신의 말이요? 귀신의 말이지. 뭐라고 그랬느냐? 아주머니, 큰아들 옆으로 올라가기도 전에 두 분이 돌아가신다. 아니, 서울로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신다. 얼마나 투양만이 겁을 먹고 벌벌벌 떨었던지요. 내가 그랬어요. 절대로 안 돌아갔습니다. 내가 차 가지고 내려갈 테니까 우리 동생 전도사 김희순 권사님 또 아들 김정석 전도사 둘 데리고 우리 봉고차 가지고, 그것도 옛날 우리 아주 오래 탄 봉고차 중고 샀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칠리길을 달려서 서울에 오는데요, 그때가 2월 달인가 아마 그랬을걸요. 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잖아요. 칠리길을 달려오는 동안에 비 한 방울 안 오고 눈 한 점이 없고 길이 얼어서 빙판길이 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광명고등학교 앞에 저 사거리에 딱 와서 우리 교회 앞에 차가 딱 서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안 돌아가셨지요? 아버지 안 돌아가셨지요? 그러네. 그 점쟁이 그 년이 나쁜 년이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들 말이 맞습니까? 점쟁이 죄송합니다. 그년 말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이제 우리한테 왔으니까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당신들이 와서 이제 닭도 없고 개도 없고 소도 없고 돼지도 없고 농사도 안 짓고 할 일이 없어. 아들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루 3번 일이에요. 아버지는 한 서너 달 지나서 중풍이 탁 나왔어요. 집에 가면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넣고 줄을 쫙쫙 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맨날 울어요. 예배 드리면. 우리 어머님은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하고 갔던 거 시골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좌우지가 안 돼요. 서울에 와서도 한 번도 눈에 이슬이라도 맺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어머니지만 그 눈은 눈이 아니라 눈깔이었어요. 한 번도 울지를 않아요. 아무리 간증을 하고 해도 꼭 그냥 유리로 만든 그냥 눈깔 같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안산에 우리 동생 집 옆에 요양원에 갔잖아요.
나는 사실은 그 막 아프다 그래서 그때 운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설마 운명? 아파서 막 혼자서 몸부림을 치길래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주여 부르세요. 주여. 나 혼자 아마 죽을 사람 나놓고 주여 좀 부르시라고. 주여 혼자서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면서요.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빨을 꽉 깨물더니 내가 주여 부르세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가 와버렸어요. 그날이 내일이 25일이고 24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돌아가신 사람은 절 도망도 안 가요. 내 피로 넣으면 자연 사는 거니까 그냥 나는 뭐 돌아가시는 건지 안 돌아 잘 모르고 그냥 막 그러길래 주여 좀 하시라, 하나님 찾으라. 한 번만 찾았으면 내가 수난할 텐데 마지막 여러분 40년 50년을 복음을 전해도 한 번도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을 안 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막 억지로 하라 그러면 했고요, 안 해요. 마지막 쫙 한 번만 부르면 될 텐데 이빨을 꽉 깨물고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을 딱 떼고 왔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요 우리 어머니 한 달 넘도록 한 번도 울음도 안 나오고 슬픔 나눠도 없어요. 한 인생이 왔다가 제 갈 길로 갔다 끝났다. 둘째 사망인 형벌의 장소로 갔다. 우리 아버지를 은혜 받고 중풍병 낫고 나서 막 그냥 그 어려운 사람이 헌금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동안을 갔다가 혼자서 화장실 가면 그냥 혼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울고 싶다고 울고 싶지 않다고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좌우지간 하나님의 아버지 생각하면 나만 동고 올라고 내가 한 달을 울고 울음을 거쳤는데 역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일단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택한 백성은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수만 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갈 길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임을 믿습니까? 지옥 갈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었음을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렵게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지금도 천국 백성이지만 죽음 이후에 바로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택한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란 말이죠. 우리 큰 누나 씨 아버지가 굴에서 제일 한문 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랑 똑같이 그러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전에 가서 아버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빨을 꼭 깨물고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우리 어머님은 이러고 돌아가셨대요. 불택자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거 예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섭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인데, 섭리가 뭐냐? 장로교 교리를 총 집합해서 미국에 여왕이 사는 버킹엄 앞으로 쭉 내려오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중형 교회를 지을 때 거기 보고 와서 지었어요. 그 안에가, 성전 안에 가면 바닥에 그 성도들, 그 유명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죽은 목사 장로들 시체가 다 바닥에 있습니다. 유럽은 바닥에다 묻고 그 위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많이 밟아주는 것을 행복으로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미국은 옛날에 크리스탈 처치도 가봤는데 요만큼 따여서 이렇게 딱 돌멩이 있어요. 그 돌멩이 밑에는 전부 이렇게 시신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모든 목회자 대표자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의한 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그대로 가지고 목사고시, 강도사고시 그대로 우리가 믿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식을 통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을 말한다라고 섭리의 뜻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포함,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 하늘과 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잖아요. 식물이 자라고 짐승이 자라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또 먹고 일하고 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활동과 역사를 섭리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섭리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욥기서 23장 14절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욥이 어느 날 쫓다가 망했습니다. 뜻밖의 그렇게 칭찬받고 부자 살고 욥에게 밥이나 떡이나 옷이나 돈이나 재판할 때 도움을 안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성에서 제일 유지였습니다. 신앙 제일 좋고 제일 많이 베풀고, 성경에 보면 욥기 3 읽어보세요. 저 뒤에 가면요, 욥이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 남녀노소를 막는 노인들까지 욥에게 크게 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을 하나님이 자꾸 칭찬하니까요, 그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지요? 재산을 싹 가져가 버리면요, 욥이 원망할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요, 자식을 다 불러가고 종들을 다 불러가고 짐승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욥이 아내 그랬습니다. 덜 떨어진 놈. 그리고 잘 살아 그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이 원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해요. 나 같으면 안 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천사들 앞에서도 그러고, 봐라, 욥의 신앙이 이렇다. 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저자가 제 몸은 멀쩡하고 다른 게 사라져서 저렇지요, 욥의 저 몸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리고 자꾸 송사해, 고자질을 내.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말고 몸을 치라고 그랬어요. 욥의 몸에 온몸이 악창이 되어서 그걸 귀화장으로 끌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욥이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의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이 모든 재산과 종들을 갑절로 주어서 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욥의 자녀를 그대로 숫자대로 주되, 하나님이 욥의 딸들이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장가 보내서요, 아들 딸 다시 다 낳아서 딸들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욥기서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짐승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어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중에 욥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한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이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만천하의 욥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천하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보고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셨고, 고난을 이기고 감수했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승리는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보존되고 짐승도 보존되고 종류가 보존되고 이게 자라가고 승리하고 성장하도록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승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다가 나중에 배로 주잖아요. 하나님의 승리 속에는 넘치게 주었다가 어느 날 가져가시는 승리도 있어요. 모조리 다 가져가 버려요. 부자 됐다가 하루아침에 부도 나서 거지 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 옛날에 뭐 서민가프 뭐 그런 거 보지요. 성공한 사람들 사업하다가 두 번, 세 번 안 망하고 큰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망했다가 일어나고 망했다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승리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게 했다가 또 엄청나게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승리 속에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금방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지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뜸을 안 들여요. 딱 가서 돌을 치우라,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더니요, 죽은 자가 이렇게 이 붕대를 동여 밀고 이렇게 끙끙끙끙 이렇게 해서 무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즉시로 화답을 했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예, 바다의 물결아 고요하라. 즉시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또 욥을 보십시오. 왜? 오랜 세월 동안 고난하고, 여러분 자식하고 다 잃었다가 세장가 가서 아들 딸 그렇게 그냥 다시 다 낳고 하려면요, 세월이 아무리 못 지나가도 20년 지나갑니다. 20년 만에 다시 다 복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한테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15년 동안 목숨만 살려주고
훈련만 시켰지요. 아무것도 안 줘. 가만 그냥 내버려 줍니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래 끄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단하고 가져가시고 병에다 아프고 그 난리를 치다가 어느 날 되면 병도 낫고 돈도 회복이 되고 이것저것 다 회복이 되는 축복의 때를 하나님이 부으실 때도 있습니다. 가져갔다 때가 되면 다시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잃었던 몸 근간으로 갖다 붓고 잃었던 물질도 갖다 붓고 명예도 갖다 붓고 말하면 다시 갖다 부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고 징계하셨다가 또 때가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제정신 차리고 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얼마나 아팠느냐고 덩어리 두들겨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게 할 때가 있고 거두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위에 내 죄 회개가 위에 조상까지 싹 회개하고 죄줄을 갖다 탁 끊어버리고 그 집안이 역사하던 그 악한 영들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다 예수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심는 거예요. 예배에 찬송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물을 심고 전도하고 성비하고 봉사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나누고 우리가 심잖아요. 계속 심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돈 여러분, 목사가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육자들 월급, 세상 월급 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초봉 월급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그걸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니까. 이거는 직업이 아니고 우리는 콜림, 하나님이 주의종으로 불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목적도 아니고 돈을 갖다가 쌓아놓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주의 일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엄청난 씨를 뿌리고 있대. 그리고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뿌린 씨 가운데서 거둘 게 엄청나게 많대. 그 씨가 바로 우리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우리의 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학교에는 많이 뿌리고 있다. 하나님이 거둘 그 열매가 엄청나대. 수도 없이 거두시게 된. 이 말은 상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모 되어서 끊고 탁 내려가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오지만 이제 나중에 다음 대 계속 내려가자. 주님 올 때까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인생을 마감하고 있고 없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잖아요. 이끌어 갈 때 연단시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연단을 잘 받는 것입니다. 기도시킬 때 기도 깨울 안 부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앉아서 졸지 마세요. 귀신한테 내 생명 자체, 시간 자체를 내다 그냥 날 잡아 잡십시오 그러고 마귀 앞에다가 우리 얼굴을 갖다 대는 것과 똑같아요.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빚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77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총신 대학원 학생이 541명이 입학을 해서 잘합니다.
저는 자다 일어나도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내가 밟아서 없애버려도 나는 찍소리도 못할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가지고 제정신 바르게 들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어서 세상에 중고등학생이 541명이나 입학을 했어요. 더 했는지도 몰라요. 소문 듣고 전학을 하면 전학 오는 거거든요. 또 한 학기 지나가지고 소문 나면 또 나중에 7, 8월 되면 더 들어올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기억하시고 주권은 인정하고 우리가 순복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가실 때 우리는 잘 순복하되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할 때 연단 짧았고요, 기도할 때 기도 잘하고, 심을 때 많이 심어 놔놓고, 그리고 나면 나중에 거두는 건 자동적으로 내가 거두고 하늘의 상급으로 준비가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